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잠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잠언하면 솔로몬이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오늘 본문 잠언 7장에서 젊은이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독교의 정신과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면요,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라떼는 홀스라고 하죠. 약간 소위 말하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제목이 젊은이들아 정신 차려라지 않습니까? 저도 젊은이의 한 사람이지만 그 젊은이들에게 잔소리하는 입장에서 솔로몬의 마음을 좀 대변해보는 그런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왜 침을 튀겨가면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간절히 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제가 오늘 두 가지 제목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음녀를 만난 젊은이에 대한 겁니다. 일단 음녀를 만난 젊은이 전반적인 상황이 그려지죠. 일단 보게 되면 6절에서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들창으로 살창으로라는 말은요, 뜨거운 햇빛이 있는데 이걸 가리고 공기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덧문을 말해요. 이렇게 되면 구조가 안에서 바깥은 잘 볼 수 있어요. 반대는 잘 안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솔로몬이 내가 내 집 들창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솔로몬이 지금 내다보고 있다는 건데, 솔로몬이 집안에서 바깥을 보니까 한 젊은이가 있더래요. 그런데 이 젊은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라는 단원에는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지만 이게 패티라는 말이 다 기억하시죠? 단순하고 순진한 성격. 이게 단순히 순박하고 순둥이 같은 성격, 이런 걸 약간 느낌을 주는 것 같지만 잠언에서 아시다시피 별로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패티, 이 히브리어에 대해서 잠언 14장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보았죠? 지금 여기 어리석은 자가 온갖 말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가 음녀가 있는 골목 모퉁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그가 지혜가 없고 순박하기 때문에 다음에 음녀를 만나서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요? 일단 여기에서 음녀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음녀라는 존재는 1차적으로는 단어의 뜻 자체가 간음을 하고 바람을 필요하는 음란한 여인, 반대도 상관없어요. 음란한 형제도 해당될 수 있어요. 국어사전에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음녀라는 표현도 있지만 음남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음녀에 대해서 10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은 겉모습이 화려해요. 10절에 나와 있죠. 외모와 옷차림이 화려하다고 해서 무조건 음녀이거나 음남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적어도 음녀가 겉모습이 화려할 확률은 높은데, 왜냐면 그래야 사람들을 홀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해 사기꾼들이 굉장히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합니다. 물론 구분해야 되는 게 단정하지 못한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지나치게 화려하고 겉모습이 그러할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11절 12절에 보니까 자기가 속일 사람을 계속 찾아요. 예전에 한국에서요, 박인수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한국판 카사노바 사건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박인수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데 얼마나 이 박인수란 사람이 말쑥하게 생겼는지 그 사람을 보려고 10,000명씩 모여들었대요. 그래서 이 박인수란 사람이 댄스홀을 막 전전하면서 거의 무려 7명, 아, 70명이네요. 7명이 아니고. 70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 때문에 도마 위에 올랐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박인수람한테 속았다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고위층 자제들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야, 이 사람은 굉장히 학식 있고 소양이 있어서 안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도 넘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음녀나 음남이 그 속일 사람들을 계속 찾으면서 의식적으로 속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녀나 음남의 또 특징이 16, 21절에서 보게 되면은
쇼맨십과 상황 연출에 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갖고 온 매우 고급스러운 비단이불을 깔아놓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말초신경을 굉장히 자극하는 촉매제들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고운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성이라면 그러한 여성을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이 여성이라면 그러한 남성을 떠올려 보세요. 후각, 시각적인 연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매력을 지닌 이성이 찾아와서 우리 함께 가늠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이겁니다.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자로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약간 외람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오늘날 음남이나 음력 가운데 정말 세속적인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교회 다녀.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 결혼해. 나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걱정 없어. 결혼해도 괜찮아. 아니면 같이 사업하자. 나와 운명 공동체가 되자. 교회 다니는 것 자체로 신앙의 유무를 구별하는 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적어도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 말씀에 순종하느냐? 너가 주야로 율법을 기뻐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지는가? 이 정도의 필터는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 교회 다녀 이런 걸로 신앙인을 구분하면요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젊은이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음녀가 성경 속에서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계시록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시간상 읽지는 않을게요. 잠시 일시정지 누르시고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에 음녀라는 게 있는데 이 음녀의 엄이라는 것 이게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 세속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자줏빛, 붉은 옷, 그리고 금과 보석, 진주 굉장히 갖고 싶은 것들, 매력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꾸미면서 술에 취하게 하는 그냥 잔도 아니고 금잔이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을 넘어가게 하려고 금잔, 취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신경과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신실한 청년들에게 세속적 가치를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중심으로 세상 권력, 재물, 쾌락,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단이지만 마치 사단이 아닌 것처럼 나에게 머리만 숙이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하면서 심지어 이거는 하나님의 가치와도 부합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안 따라가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세속이 강한 세상이다 보니까 세속에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말씀이라는 가치의 근본조차도 우리는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자주 그래요. 물론 청년들만이 잘못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역하다 보면요. 특별히 어른들, 또 옛날에 제가 경찰이었으니까 좀 어른들을 많이 만나 뵙잖아요.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 스토리 같은 것들 많이 듣게 되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 예전에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게 정말 한때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진다라는 건 날개가 없는데 왜 우리가 주변에 실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 듣냐면요. 실패한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성공 스토리들에만 노출이 돼 있잖아요. 학벌 좋고 돈 많이 벌고 영향력 있고. 그런데 그게 모두에게 가능한 섭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신앙을 버리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는구나. 바람 피면 죽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녀라는 게 세속적인 존재, 믿지 않는 세상의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음녀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백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존재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과 한때는 가까웠으나
멀어진 사람들도 음녀에 해당할 수 있는데 시편 73편에서 관련된 표현을 씁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음녀같이 주를 떠났다라는 건 원래 주와 함께 있다가 떠났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여기에서는 육체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야고보서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과 절대 원수가 되지 마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원래 한때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음녀가 젊은이들을 꼬시잖아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음녀에게 넘어가서 본인도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음녀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음행한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이 그 음녀와 음행하면서 음녀와 한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었던 청년이라 생각했지만 그 음녀에게 당해서 음녀가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죽는 겁니다. 오늘 22절 보게 되면요. 젊은이가 그 음녀를 따랐어요. 그게 마치 뭐와 같아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고 순진한 상태의 젊은이들이 있다 보면은 죽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음녀에게 속아서. 음녀들, 세속, 세상이 제일 좋아하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뭐겠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분별 못하는 사람들요. 그러면 와가지고 몇 마디 하면 바로 속거든요. 야, 그렇게 하는 거 타협 아니야. 하나님도 그런 걸 기뻐하셔.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걸 기뻐하셔. 너무 충성과 열심과 십자가와 헌신으로 살지 마. 세속도 누리면서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과 지식과 명철이었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나중에 다 깨닫습니다. 속은 거였구나. 23절에 보니까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된다. 죽는다는 거죠. 우리 아까 시편에서 결국 하나님이 음녀에게 넘어간 그 음녀를 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바벨론 음녀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는데 요한계시록의 후반부 이야기가 다 그러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젊은이와 같이 순진하고 어리석고 분별과 명철, 영적 통찰력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 상황을 위중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오늘이라도 당장 말씀 펴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셔서 지혜롭고 탁월하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자가 되겠다라고 노력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세상 음료와 함께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켜보고 있는 솔로몬인데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충고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솔로몬은 웬만한 걸 다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왜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느냐?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말을 지켜라, 계명을 간직해라, 계명과 법을 지키며 눈동자처럼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죠. 마음판에 새겨라. 심지어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지혜와 명철을 가족처럼 여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처럼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대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명철, 지혜, 내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인이라면,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말씀을 가족처럼 여겨야 돼요. 카톡에 써놓고 메모장에 써놓고 어딘가에 막 다 표시해둬가지고 잊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고 혼자 막 길바닥에서 막 읊조리고 이야기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사업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저축하고 노력하고 투자하는 경우는 많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음녀에게 넘어가지 않는 명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법처럼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가족처럼 여기면서 살아가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고루하게 들리시나요? 오늘날 크리스천 젊은이 청년들은 좀 센스 있고 세련되게 세상의 것도 취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속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세상과 기술이 발전해서 교회와 공동체가 부흥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술을 발전시키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속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근본과 펀더멘털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초반부에 봤지만 젊은이들이 음료에게 넘어가는 것을 봤고 본인도 일부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순진하고 어수룩한 청년이 당장 볼 때 그럴듯하고 당장 볼 때 취하기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을 취했다가 망해서 죽는 길로 봤다는 걸 알면 솔로몬처럼 외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잠언의 도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잠언의 도식을 보면 솔로몬이 있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혜로운 자들이 있고요. 어리석은 자들이 있고 악한 음녀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재밌는 게 잠언을 보다 보면 여기에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안 해요. 오히려 어떤 말을 하냐면요. 글에 대해서는 더 가르치거나 훈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주요 메시지가 지혜로워져라 이거 아닙니까? 지혜로워져라. 그런데 이 지혜로워지라는 말은 악한 음녀들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주로 어떤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냐면요. 지혜로운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 해당이 돼요. 구체적으로는 여기 더 지혜로워지라는 말은 원래 지혜로웠던 사람들을 더 도전하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에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 차려라. 순진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정신 차려라. 악한 음녀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요? 야, 거만한 자. 그들은 징계하지 마라.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내가 흠이 잡힐 수 있다. 그러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괜히 미움만 산다. 성경이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이거 굉장히 신박한 얘기죠. 저도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 잠언이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돌이킬 생각이나 돌이킬 의지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애정을 쏟지 않아요. 다만 여기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냐?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는 거기에 진입했으나 훈련되지 않고 말씀과 명철이 없어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대다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러한 자들에게 가장 목청을 높여서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라.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신앙과 사역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발음을 잘못했네요. 패러다임 아닙니다. 패러다임입니다. 제시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새신자, 듣지 못한 자, 믿지 않는 자를 갱생시키고 회심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미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에 대한 훈련과 가르침을 너무 소홀히 해왔어요. 근데 잠언만 보더라도 맥락이 어떻냐면 이미 들어와 있으나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정말 열정과 신실함, 목회 비전이 있다면 이미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과 양육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굳이 듣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들으려는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많은 애정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표방하신 가치가 뭐냐면요. 제자 삼으라는 거였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 예수님 믿기로 따르지만 제자들도 계속해서 넘어지거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과정이 단 며칠 만에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작업이에요. 그러자면 결국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속 교제하고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가르치는 과정을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해야 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의지, 그 정신, 코드, 나아가 예수님 안에 갖고 있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이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셨느냐? 마가복음 6장에 나오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한 양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를 따라다니던 양이 길을 잃게 되면 그 양은 어떤 양이 됩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목자가 없어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양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불쌍한 마음. 여러분 그 길 잃은 양, 목자 없는 양,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가르치시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양들, 기진한 양들, 목자가 없는 양들, 그러한 영혼들, 특별히 젊은이들 볼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위로만 하고 베풀고 그냥 품어주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가르쳐야 돼요. 제가 청년 사역이나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요. 청년 세대, 다음 세대 방황하는 것 같고 반항적이어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방어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은 본이 될 만한 리더와 어른들을 찾고 있어요. 그 가르침을 원해요. 표현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럼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 하고 모여서 뜨겁게 간구하고 있잖아요.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가르치셔야 돼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바라보셨던 그 마음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날의 사역과 목회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되어야 해요.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먼저 젊은이들, 세상의 음료들이 신앙의 기본과 기초를 타협하도록 하는 세속적인 메시지를 통해 그들을 도수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타락시키려고 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다원주의가 팽배하고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로 대변되는 언택트 시대가 발동하게 되면서 젊은이들이 이 가치관의 혼란 가운데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잠언이 이걸 미리 통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그 세속 가치에 휘둘려서 무너져가는 걸 솔로몬은 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외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지혜와 계명을 너희 마음의 법으로 삼아 가족으로 삼아 지키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우리 젊은이들 이 가치와 깨달음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잔소리 같을지라도. 잔소리가 최고입니다. 물론 이걸 말씀과 근거와 어떤 깊이 없이 잔소리만 하는 건 옳지 않지만 정말 말씀과 깊이와 간증을 가지고 정말 합리적인 맥락과 간절함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라면 잔소리를 들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세워진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이미 지혜와 명철이 있다면 이것 우리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다음 세대 불쌍하죠? 청년들 불쌍하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N4 세대죠? 불쌍하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끌어 주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해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건 떡, 음식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명철과 계명과 말씀을 간절히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우리 젊은 세대는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리고 그 기진한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다 함께 구원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